우리 에베소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에베소 5장 감사하는 말을 하라 5장 3절 4절 우리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 시간 예물을 위해서 또 말씀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과 재물과 전 존재가 주님으로부터 왔사오매 주님께 무엇을 드리든 조금도 아깝지 아니하여 우리의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드렸사오니 그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그 귀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 임하시고 그 귀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참으로 주님만 깊이 진실함으로 바라보며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풀어주시고 그 풀어진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멘한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의 역사되어지는 기적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떤 남자가 플로리다 주의 포트로 더 데일이라는 해변으로 버스를 타고 갔대요. 근데 그 버스 안에는 여름이라 대부분 휴가를 즐기러 하는 사람인데 그 남자는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얼굴은 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피하지 않은 얼굴로 유일하게 타고 있는 남자가 혼자 있었어요. 막 사람들이 웃으면서 이제 좀 있어 해변에 가서 놀고 이 방학을 베케이션을 즐겁게 지내려고 하는데 이 남자만 혼자 이렇게 우울하게 있어서 그 중에 한 여자분이 남자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물어보니까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알게 되는데 상황인즉 이렇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빙고예요. 그리고 4년째 감옥에 수감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집으로 가는 길인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가석방이 결정되었을 때 아내에게 편지를 썼대요. 자기가 너무나 못된 짓을 많이 해서 만약에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면 마을 어귀에 참나무 오크트리가 있는데 거기에 노란 손수건 하나만 걸어주시오 그랬대요. 만약에 그 노란 손수건을 보고 당신이 날 용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날 용서한 걸로 알고 내가 버스에서 내려서 당신을 만나겠소. 그러나 노란 손수건이 없으면 그냥 그 버스 타고 지나가겠소 라고 편지를 쓴 것을 그 승객 중 한 여인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승객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휴가로 들떠있는 마음이 싹 가라앉고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몇 정거 뒤에 그 마을의 오크트리 참나무에 노란색 손수건이 하나 걸려있을까 안 걸려있을까 다 그걸 집중하면서 긴장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다들 이제 버스가 지나면서 드디어 그 마을에 왔는데 참나무를 보는데 있기를 바라면서 보는데 세상의 모든 승객들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커다란 참나무에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다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아래에는 하루도 남편을 잊지 않은 여인이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참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이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실제 있었던 얘기지만 성경에 돌아온 탕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성경에서 탕자라는 단어는 없어요. 하나님께는 아버지께는 그 아들 둘째 아들도 여전히 그대로 사랑하는 아들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탕자라고 표현한 거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바로 창기에게 넘겨주고 다 엉청망청 쓰고 나서 정말 나 같은 사람이라도 받아줄까 아버지께 참으로 종이라고 불리움을 받겠다 밥이라도 먹여주세요 하면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매일같이 기다렸어요. 거리가 먼데도 끊임없이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이 납니까? 우리는 비록 넘어집니다.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부족하고 정말 그 둘째 아들 탕자와 다를 바가 없고 이 4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사람 빙고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노란 손수건처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dearly loved children,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큰 용서를 받고 사랑받은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합니다. Be imitator of God.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live a life of love. 사랑하는 삶을, 이웃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게 뭐예요? 에베소 오늘 5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받아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신 성령님, 물론 최고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거룩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율법을 이거 하고 이거 하지 않으면 네가 의의 길로 걷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는 의로운 존재니까 이런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음행이에요. 더러운 거예요. 탐욕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인들, 거룩한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프로퍼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름도 부르지 말래요. 음행이라는 이름도 부르지 말래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A hint of sexual immorality. 힌트래요. 조그마한 힌트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 즐거워하지 말고 그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조그마한 힌트 하나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냥 거기에 얽매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작은 거 하나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에요. 그럼 거룩함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까? 말씀 열심히 읽으면 됩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 거룩함이 뭔지를 말씀하세요. 곧 음란을 버리는 게 거룩한 거다라는 거예요. 형이 상학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알지 마세요. 거룩함을. 내 삶의 거룩함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데 곧 그게 뭐냐면 음란을 버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아멘. 근데 또 이제 영어로 보면 자기의 몸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자유롭게 됐으니까 내 맘대로 내 몸뚱이 내 맘대로 사용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으니까 내 몸을 좀 절제하고 컨트롤하면서 음란과 거리가 멀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5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이젠 더 이상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를 보면요, 그 당시 환경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음란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에베소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는데요. 그들의 템플, 그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면 다이애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음란한 의식들을 했는데 보통 예배드리고 세러머니 할 때 뭘 했냐면 이렇게 남자 여자 여자 이런 음란한 행위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도 그걸 많이 봐서 그런지 음란과 음행이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불교 산에 가면은 이제 산에 뭐 불상이 있고 막 있잖아요. 뭐 절도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무렇지도 안 느껴지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게 문화인가 보다 우상에 절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하도 많이 보니까 음란과 음행이 별 대단하지가 않아요.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결혼하지 않고도 다 그렇게 그냥 동거하고 사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 남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이 남자 그냥 뭐 마음껏 살아도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이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룩함을
따라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옛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하던 그것을 그냥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라. 기억해. 뭐라고? 너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거룩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그 에베소 지역 같아요. 우리가 매스컴 보면은요, 영화 드라마에서 얼마나 음란하고 음행하는 일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불륜도 로맨스고, 그거 보면 볼수록 점점 괜찮지도 않을까?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해 줍니다. 왜? 익숙해져서. 너무 흔하게 보는 거예요. 너무 흔하게 보는 거예요. 동성연애도 그 뭐고 그냥 너무 익숙해지니까 이게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전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세상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것을 괜찮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It's not okay예요. 모든 게 다 everything is God가 않아요. 모든 게 다 okay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거절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내가 끊어야 될 부분이 있구나. 내가 힌트라도 그것을 갖지 말아야 될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 자체가, 여러분,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 자체가 음란을 추구하는 시대예요. 하나님 외의 거, 남편과 아내 외의 거, 자꾸 음란을 추구하는 시대고,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음란하게 살아갑니다. 더 깊이 아주 인볼브하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많은 것 중에 뭐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온갖 더러운 것, 모든 종류의 악이에요. 온갖 더러운 거예요. 말과 생각이 불결합니다. 탐욕은 뭐예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 자기에게 채우는 게 탐욕이에요. greedy라 그래요. 그것이 있으면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그런 것들로 충분히 만족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주님 만나기 전에 행해둔 거예요. 음란, 더러운 것, 탐욕.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가 우리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면요, 그냥 방임에 내어줍니다. A.J. 제이콥이라는 저널리스트가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책을 내는 분인데, 근데 크리스찬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어떨 때는 예쁜 여자로 변장해서 모델이 돼가지고 그 일대기를 쓴 것도 있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든지 그냥 한 달 동안 자기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있으면 그냥 말하는 거예요. 어제 라면 먹고 잤어? 얼굴이 뚝뚝 벗네? 그냥 생각나는 그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야.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의 내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들면 그 음란한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그냥 뭐든지. 오줌 말이고 그냥 나 지금 그냥 길거리에 오줌 싸고 싶어. 뭐 그냥 뭐든지 진짜 자기 속에 있는 생각들을, 악한 생각들을 그냥 입으로 내보는 게 한 달 동안의 엑스페리먼트예요. 그 실험이에요. 근데 이분이 솔직하게 말할수록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렇게 악하구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된 생각만을 하는구나. 그거를 한 달 동안 말하고 나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 달 뒤에 the worst month of my life. 내 인생 가운데 최고로 나쁜, 그러니까 악한 worst 한 달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근데 그 실험을 해야 되니까 그냥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거듭났지만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이 육신 가운데 있어서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않으면요, 하고 싶은 생각, 하고 싶은 마음, 하고 싶은 행동들이 마음껏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요,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4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우리 속에 음행하고 더러운 것이 있고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이 속에 이렇게 음행과 더러운 것이 있으니까 입에서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들은요, 성도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남자 집사님이 새하얀 웨딩드레스 입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울리세요?
우리 집사님들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분이 새하얀 드레스 입고 있다 생각해 어울리세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마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영화에서 그런 더러운 말하는 게, 욕하고 하는 게, 저주하고 하는 게 쿨하게 보여도요, 그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취할 바가 아니라니까요. 희롱의 말 여러분 희롱당해 봤어요? 기분 더러울 거야 아마.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희롱해요? 누군가의 마음을, 누군가의 영혼을 더럽게 만들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제가 입에서 욕을 달고 사는 거예요. 뭐 one sheet of paper, 욕같이 들리지만 욕은 아니에요. 뭐 son of beach, 아름다운 해변의 태양, 뭐 내가 뭔가 욕을 막 했으니까 이런 비슷한 어감으로 막 욕을 했어요. 뭐 당신은 안 될 거야, 막 저주하는, 막 실패할 거야, 넌 죽어야 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에게 어울리는 말이에요? 안 어울려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울리는 말일까요? 목사만 안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 백성이란 말이에요. 목사만 성도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성도란 말이에요. 저만 봐도 목사가 저런 말하면 안 돼라고 너무나 쉽게 알듯이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동일하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자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중요한 사람을 만났어요.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분을 이제 대접하는 거, 접대를 하는 거예요. 접대하는데 이제 스테이크를 시켜준 거예요. 최고의 스테이크를 시켜가지고 먹는데 거기 스테이크 딱 나오고 거기 옆에 이제 감자도 있고 브로콜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참 먹고 있는데 상대방 그 아주 중요한 고객이 막 웃으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못 하는데 웃으면서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뭔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잠시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리고 화장실 딱 갔는데 거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야. 거울에 뭐가 있어요? 거울을 딱 보니까 세상에 이빨 사이에 브로콜리가 딱 껴있네. 어떡할래요? 어떡할래요? 씨 굽고 브로콜리를 껴있는 걸 안 상태로 그냥 다시 가서 밥 먹고 그분과 얘기할래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이걸 빼낸단 말이에요. 빼내고, 아이쿠 세상에 초록색이 꼈네? 빼내고 가서 식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빼지 않고 그냥 다시 가서 초록색을 보이면서 웃는다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이렇게 잊어버려요,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난 거룩한 존재구나.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음란하고 누추한 말들을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선택해야 되는데 내 삶에 다시금 예전의 것들을 따라간다는 나의 모습이 뭘까? 그냥 초록색 보이고 있는 거 보면서도 씩 웃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아멘. 이 말이요 얼마나 듣고 말하고 해도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사랑받는 자녀예요. 지금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을 거룩한 holy people로 삼으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주님 알지 못하던 때의 것들을 즐긴다? 그 죄가 뭐예요? 그 세상이 원하는 그게 뭐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찬양하는 그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따라간다고요? 죄를 즐긴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 있고 성도에게 어울리는 말이 있어요. 어울리는 말은 뭐예요? 감사해요. But rather thanksgiving. 이런 말 하지 말고 너는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유카리스티아라고 그랬어요. 카리스 앞에 이제 유가 붙고 티아가 붙는데 유카리스티아라는 게 뭐냐면 좋은 은혜, 행복한 은혜 이런 뜻이에요. 은혜인데 너무 좋은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좋은 은혜인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행복한 거야. 이걸 다른 말로 뭐냐면 감사라 그래요. 여러분 카리스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은혜라 그랬어요. grace 혹은 thank라고 번역하는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되고 우리의 손에서 하나님께 들어올리면 뭐예요? 이 카리스가 바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라는 것은 정말 우리 은혜, grace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스페인어로 이제 감사, thank you는 뭐라 그래요? 예? gracias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gracias, thank you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감사가요. 뭐냐면 기억하다예요. 아마 시편 103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remember 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감사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하나님 베풀어 주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은혜인데 그거 보지 못하고 불평합니까? 감사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향해서 배은망덕이라 그래요.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거, 기억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현재 지금 나에게 없는 빵 가지고만 불평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거 사진 봐봐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인 거예요. 남자만 5천 명이에요. 여자들 애들까지만 15,000명, 2만 명이 될 거란 말이에요. 5천 명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주님께서 말씀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정말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듣고 배고픈지도 모르고 하루 종일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자기 상태가 너무 배고픈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수많은 사람이 배고픈데 주님께서는 그냥 돌려보내시면 되는데 굳이 뭘 먹이시는 거예요. 이거 뭐 먹을래 그럴 때 거절하는 사람들이 되게 싫은데 어쨌든 주님은 먹이려고 그러는 거야. 뭘 먹이셔요? 근데 먹을 게 없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야. 가서 먹일래?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해요? 돈이 굉장히 뭐 한 이 정도 먹이려면 한 몇천 불 필요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여러분 답 생각해보면 답이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배고픈 사람들만 있는데 한 어린아이가 자기 점심 도시락 엔초비 그 멸치 같은 거 5개, 그다음에 빵 2개. 그러니까 아이들 점심에 조그마한 것 하나 엄마한테 받아온 그거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될까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give thanks 하셨어요. 감사하시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 작은 이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작은 빵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늘로 올리시더니 감사기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혼자 드시면 감사할 만하죠. 예수님 혼자 그래 오늘 출출한 잘 됐다. 혼자 드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드시면 되는데 이게 혼자 드실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자만 5천 명 먹는단 말이에요. 소를 몇 마리 잡아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어요. 먼저.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발말 동동 구르고 있고 막 사람들은 배고파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사건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는 5천 명을 먹일 음식이 있어야지 비로소 그때 감사할까 말까 하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먼저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실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하게 있는 것만 감사, 그것도 귀하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없는 거. 내 답답한 삶에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 믿음으로 감사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내 지금 상황이 지금 어렵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답답함과 속상함과 눈물 대신에 하나님, 주님은 늘 나의 프로바이더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걸 믿기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패역한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거, 앞으로 올 것들만 감사하는 삶을 사니 이 감사하는 말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카리스가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도 부어줄 걸 믿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두 번째, 이건 꼭 우리가 좀 더 배워야 돼.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성찬, 디너를 하셨던 모습이에요. 한번 26장 26절, 27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베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축복하시고도 이제 thank예요. 감사 기도하신 거. 주님은 떡과 잔을 가지시고 어떻게 했어요? 감사 기도하셨어요. 아니 도대체 뭘 감사하시는 거예요? 저녁거리? 지금 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뭔데? 이게 뭘 상징한다고요? 떡과 잔이 뭘 상징한다고요? 조금 있으면 죽으실 당신의 살 찢어지고 당신의 피 쏟아지는 그 살과 피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당신의 죽음의 고통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지금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 되시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살과 피, 조금 있으면 십자가의 고통으로 찢겨질 당신의 살과 피인 줄 아시면서도 어떻게 주님은 감사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이게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진정한 감사예요. 우리를 희생하는데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주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야지만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아무것도 없는데 내 몸을 찢는데도 이것을 나눠주면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믿음의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희생의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 것을 쪼개주는데 나는 없고 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감사합니다. 나의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밀가루를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드리는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희생의 사랑의 감사. 이게 그리스도의 삶과 말이라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말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거듭난 자들, 사랑받은 자들, 축복받은 자들이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감사 대신에 원망을 한다면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뭐예요? 거울을 보고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거울을 봤다면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자기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 똑 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똑같이 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음란과 거짓된 거가 누추한 거가 이런 말들을 버리고 이제는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인데 어떤 감사? 믿음의 감사. 있는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없어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 또 어떤 감사? 심지어 내 살과 피를 쪼개준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위해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거울 보세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 앞에 복받은 자녀인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감사하고 싶으세요? 지금 너무 답답해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도 없고 상황도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늘 나에게 다고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살을 찢어주고 내 피를 흘릴지언정 내가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입니다. 이들을 위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감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참으로 감사의 것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고 참 우리의 섬김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늘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참으로 실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먼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할 때 믿음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오병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하여 터져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찢어서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희생의 제사, 섬김의 제사, 우리의 몸을 쪼개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희생의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팬담하게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나아가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받은 존재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질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사랑받은 존재들이 누추하고 더러운 말들, 음행하고 참 온갖 악에 세상이 원하는 그것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시고 그저 우리가 드릴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수많은 것들을 기억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하게 하실 때 모든 것을 풀어받아야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공급하시는 주님 앞에 정말 믿음의 기적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더 나아가 당신의 살과 피를 찢고 흘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어찌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 당신의 살과 피를 감사하듯이 우리도 주님처럼 희생하는 희생의 감사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내 것을 더 많이 갖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나누고 쪼개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정말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음을 정말 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이빨에 낀 것을 보고서도 빼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번 주 일주일 동안 계속하여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고 터져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는 말을 하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시고요. 이번 주 일주일 동안 꼭 기억하세요. 감사, 무조건 감사. 아멘. See you next Sunday. Bye.